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당연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요, 당연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의 목적은 당연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당연한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당연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당연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선명하고 분명하게 결론 맺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연한 기도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당연한 기도보다 앞서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기도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당연히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그 당연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점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거예요. 우리의 당연한 기도가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좀 분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500만 원짜리 차와 5천만 원짜리 차 둘 중에 하나를 타야 된다고,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어요? 500만 원짜리 차를 선택하실 분, 5천만 원짜리 차를 선택하실 분, 뭐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500만 원짜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필요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500만 원짜리 나는 선택할 거야, 나는 5천만 원짜리 선택할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 500만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때로는 5억짜리든 어떤 차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라면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닌데 500만 원짜리를 타거나 내 차가 아닌데 5천만 원짜리를 타거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지난주 중에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몇 주 전에, 2주 전쯤에 제 차를 누가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문짝이 이제 막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찌그러뜨리는 사람이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보니까 찌그러지는 게. 그래서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연락을 주겠지.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길래 이제 고치러 이제 공업사로 들어갔죠. 근데 그 차를 이제 고쳐러 들어가면 이제 하루가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출퇴근해야 돼서 그러면 공업사에 있는 차 좀 하루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차가 있다고 이제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를 가져가셔서 이제 수리를 하고 하루 동안 제가 이제 그 공업사에서 빌려준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으면,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그리고 라디오를 켜면 앞에서 이렇게 뭐죠? 안테나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추억이 이제 막 생각나시죠? 이제 그런 차였어요. 그런 차. 이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는구나를 제가 새삼 느꼈어요. 신호가 바뀌면 요즘 차들은 이제 좋아서 잘 만들어서 이제 쌩쌩 가잖아요. 근데 그 차는 한참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훅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쌩쌩 달리는구나를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들기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 차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힘없고 늙은 차를 타니까 이제 수많은 차들이 이제 제 앞을 막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래된 차, 힘없는 차, 카세트 테이프 보면서 이렇게 추억에 돋는 그런 차를 제가 하루 동안 타면서 참 많은 재미있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오래된 차, 이제 냄새도 쾌쾌하고 이제 막 그런 차잖아요. 그런 차를 타면서 그리고 제 앞으로 막 끼어드는 차, 그리고 힘이 없어서 빌빌빌빌 교회 오려면 이렇게 언덕을 몇 개 넘어야 되는데 이제 차분해지는 그런 차를 타면서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권사님은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제 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차가 아니어서 그 차가 힘이 없든 뭐 생긴 게 어떻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야 음악이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내일 나올 걸 아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오래된 차가 아직도 굴러다니네. 아유 젊은 사람이 참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안쓰럽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저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 차가 어떤 차냐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이제 클락션이 요즘에는 빵 하고 이제 멋지게 나잖아요. 근데 제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안 가서 클락션을 딱 눌렀는데 다시는 누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띠, 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가지고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든 그 차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제 차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늘만 탄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유 안 됐다, 뭐 불쌍하다 여기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 차를 타면서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셔요?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1장 6절이에요. 죄송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근심이 현실일까요? 기쁨이 현실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근심이 내 거일까요? 기쁨이 내 거일까요? 기쁨이 분명히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한 일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된 차를 타면서도 실제로 내 차는 지금 고쳐져서 깨끗하게 내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털털거리는 힘도 없는 오래된 차를 타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실패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면 기뻐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 소망. 아멘.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하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늘 소망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울어야 되는 그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뭐 직분자야, 아니면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웠어, 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실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실제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담긴 사람은요, 내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걱정과 고민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늘 소망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해서 안 돼.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 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일보다도 더 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주님을 누릴 때, 실제로 하늘 소망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당연한 기도를 멈추게 되고요, 당연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내가 고물차를 타고 있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일 나올 나의 차를 되찾게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오히려 추억에 젖어 웃으며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가 슬퍼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뻐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슬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닿아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돈 안 벌고 싶으셔요? 돈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요, 돈이 없으면 슬퍼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박수 치고 할까요? 박수 치고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슬퍼요. 그 지점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맞닿아 있는 지점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관.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사라지면, 그 가치가 줄어들면 내가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셔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치 있다고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그 실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분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굳이 해보자면 이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었고 부활하고 그 하늘에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이 사람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금 과격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 기쁨도 있겠고 감사도 있겠고 표정과 말투도 바뀌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가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래요. 내가 얻은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그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 명철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들에 고정된 그 가치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작 지혜 하나, 명철 하나 얻으려고 내 전 재산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실제 구원받아서 그 믿음을 실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변화된 가치는, 그렇죠 주님,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지혜 갖고 싶어요 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시대잖아요. 또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마련하고 더 많은 월급 받는 직장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해서 지혜를 얻으래요. 이게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황금보다, 많은 것들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지혜가 먼저야. 명철을 얻어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가치라는 겁니다. 말씀 또 하나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을 길게 했지만 완전히 망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지 중에서도 왕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밭에 소출을 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 양과 소를 채워 넣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이 막 다 망했어요. 막 빨간 딱지가 다 붙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막 행복해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즐겁지 않아? 너무 행복해. 와, 빨간 딱지가 정말 저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구나. 막 여러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양과 소가 외양간에 없대요. 소출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보다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곳에, 훨씬 더 넓은 곳에,
훨씬 더 높은 곳에 믿음을 놓고 계셔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그거 믿음 아니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가치,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실제 되라고, 실제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그 실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당연한 기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했다면 이제 바뀐 가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기뻐하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확인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혹시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셔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 분배를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사사들의 마지막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같이 봤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한 거예요. 다 모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주변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하여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블레셋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여져 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블레셋에게는 이제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스라엘을 미스바만 정복하면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블레셋이 이제 뭐 군대를 꾸리고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블레셋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큰 우레를 벼락을 치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이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을 겪고 이제 사람들이 큰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거 잊지 말자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고요,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을 정말 왕처럼 떠받들며,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정직하게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점점 늙게 될 거잖아요. 늙어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점점 늙고 힘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사사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더 큰 불안이 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이제 사무엘 다음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환경이니까 이제 불안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불안한 지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나라였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자고 돌까지 세워가면서 기념했던 백성들인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 다른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어서 저렇게 우리를 쳐들어오고 멋지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잡을 수도 없는 그 변변치 않은 사사들이 통치해. 그런데 그 사사들까지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게 된 일이 있을 때마다 울고 불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복음은요, 믿음은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아멘.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복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의 가치를 두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염려가 없었으니까, 걱정이 없었으니까, 멋지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사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평안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염려가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키워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지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에 별로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보면 이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없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런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사사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대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치 사사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채비를 하고 달리기 선수가 그 총성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땅 하면은 총알처럼 튀어나갈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가치, 그것이 있는 한 그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 맺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수많은 것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한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연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에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잖아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당연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가장 먼저 하라고 성경에는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저나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실상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셔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애쓸 때에 실제로 얻게 되겠지만 그 끝에는 마치 뻐꾸기가 다른 곳에 알을 낳아서,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서 그 둥지 주인이 뻐꾸기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거짓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이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원래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어요. 이것을 원어상으로 좀 보자면 불치병에 걸린 상태가 바로 이 더럽고 부패했다, 거짓과 부패로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마음의 결과는, 그 증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라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병든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병든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른 이방 민족을 무시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치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던 수많은 행위들이 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길 어귀에 서서 멋지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나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닮고 싶고 실제로 그 바리새인의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그 길 어귀에 서서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아까 예지자매도 기도했지만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애씀, 이것이 악이라고요. 악. 여러분, 악은 구원받지 못해요. 악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헌신,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심지어 전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들이 악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당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결론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사무엘이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야 돼, 너희들 마음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하여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다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알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도 이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정성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에요. 콜이라는 단어가 다하다라는 건데 이것은 완전, 전체, 모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의 원어상으로 더 뭐라고 할까요? 뿌리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콜이라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돼요. 칼날이라는 단어는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관을 씌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제 왕관을 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일 때도 뭐 물론 경호도 받고 대우를 받긴 하지만 당선이 된 다음부터는 당선인이라고 해서 실제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후보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는 일로 그걸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왕관을 내가 썼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하면. 예전에는 장난이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왕관을 쓴 이후에 내가 그러면 이건 반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일 때에는 실제 내 마음에, 실제 내 인생에, 실제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관을 쓰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관을 쓰신 이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맡은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 없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왕이 다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영역에 주님 왕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만큼은 아니고요. 이 자식은 제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볼게요.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그 작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도 알고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멋지게 말해도 속지 않는 것에 두려워요. 하나님 철저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실제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 듣고 보는 것들마다 내 마음에 담겨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실제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것인데 그것이 실상이고 증거래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라는 것인데 실상이래요. 증거래요. 여러분,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은요,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약속 때문에 가능해요. 약속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강성욱 집사님이 집이 이제 미국이시잖아요. 국적도 미국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타국에 나와서 이제 일들도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막 듬뿍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올 2024년 여름 휴가를 집사님이 책임지신다고 항공권, 숙박비, 관광 염려 없이 그냥 여권만 챙겨서 오시면 된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안 가실 분, 가실 분. 네. 만약에 집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 책임질 거니까 뭐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다 준비해놨어요라고 한다면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국 가고 있어요, 지금? 여권 없는 분도 계실걸요? 근데 왜 그게 기쁘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거야. 너 구원해 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내가 소망하고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어떻게 가득할 수 있냐고요. 수많은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아서 그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 마음에 나 가득할 수 있어 라는 약속.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내 마음 주님으로 가득하고 싶어요. 그것이 현실되기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2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다른 거 섞여 있어도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싶다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야만 한다고 가슴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로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한 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의 한 가운데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염려고 걱정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상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너무 당연한 기도,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가득한 것이 현실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 카드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셔요. 매일 저녁마다 말씀 기도 올라올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려요. 핸드폰에. 무슨 알람이냐면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라는 알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근데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울려놓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알람이 울릴 때 단 몇 초라도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실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존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셔야만 제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변변치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되어야 한다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기쁨 되어서 그 기쁨에 선택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세와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며 소리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능력 있고 멋진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달라고.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당연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일날 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나눌 때 기쁨으로 그 실제 되신 주님을 누리는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빠졌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당연한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기도로 가득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 당연했던 그 기도를 멈추고 이제 내 마음에 주님 가득하도록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 사실이 실제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기에
세상에 쓸 마음이 없는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도 지휘하고 백성들도 통치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늙어가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조급해져 왕을 요구했던 너무나 당연한 기도에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마음을 쏟았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8주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를 미뤄두고 당연히 드려야 하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실제되기를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에게 주님 계신지를 확인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실이 현실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르익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구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의식하며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현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